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지냈나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교회에서 또 예배하고 어디서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친구들 찬양 잘 들렸지요? 자,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말씀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또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이제 찬양 후에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차분하게 앉아서 성경책을 폈나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착한 일을 할 때는 이에요. 자, 착한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 해서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점점 성경 말씀보다는 옛날부터 지켜오던 전통에 집착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종교적 행위나 착한 일을 할 때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자, 기도 이 시간을 지켰는데 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이 소리, 나팔 소리가 뿡 나면요, 모두 길을 가다가 그 사람들은요, 자리에 딱 섰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걸 멈추고 손을 높이 치켜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 행위는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란 듯이 자신들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식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때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밀하게 계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지나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자랑하듯이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런 것은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그것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지 정말 진실된 경건한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는요, 구제에 대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는요,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주위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지금처럼 풍족하게 많이 먹을 게 많고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구제할 때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막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나팔 불듯이 아주 거창하게 선행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이렇게 후원금을 주거나 구제를 하는 것을 도와줄 때 기자를 부르고 사진 찍게 하고 기념사진을 찍게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칭찬받고 자기들이 존경받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구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 바리새인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드러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목적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 착해 보이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 마음의 욕심은요, 죄를 짓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어떤 죄일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는요, 내 마음이 섭섭해지거든요. 마음에 속상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섭섭한 마음,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쑥 올라와요. 그거는요, 하나의 죄예요. 이런 것들은 왜냐면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하거든요. 이런 마음은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보상 심리,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쑥쑥쑥쑥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나쁜 잘못된 마음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잖아요.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보상받고자 하는 기대하는 것을 가지지 마라. 그것은 바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은 그 사람이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는 바로 위선자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인데요. 여러분, 위선자가 어떤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위선자는요, 연극 배우가 있잖아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고 막 이렇게 꾸미잖아요. 가짜로 꾸미잖아요. 막 가짜로 꾸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착한 채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서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보상 심리를 가지고 행하는 구제는 예수님께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제 활동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자,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여라 말씀하셔요. 오, 여러분, 오른손이 할 때는 목사님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오른손 왼손 함께 움직이잖아요.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이 도와야만이 또 일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움직이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말은 그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구제할 때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용하게 엄밀하게 하라는 자기의 모습을 감추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이렇게 구제할 때
내가 자랑스럽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구제라는 거죠. 내가 정말 구제할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라는 거죠. 자, 지금은요, 세상 속에서도요,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동영상을 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이지만 이영학 사건의 여파로 어느 해보다 기부 손길이 얼어붙어 있는데 구세군 자선냄비에서 5천만 원짜리 수표 석 장, 1억 5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선냄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익명 기부금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 구세군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빨간 냄비엔 운정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성탄전야인 지난 24일 바로 이 자선 냄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 커다란 사랑이 더해졌습니다. 구세군은 어제 냄비에 담긴 기부금을 세다가 한 대 접혀있는 5천만 원짜리 수표 석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일반 지폐에다가 싸서 넣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당 수표는 지난 9월 1일 경기 남양주의 한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로 1년 번호도 나란히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에 1억 5천만 원을 기부한 겁니다. 수표 주인은 확인이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익명 네, 우리 친구들 잘 봤죠? 바로 정말 1억 5천 엄청나게 큰 금액이잖아요.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분은요, 자기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일반 돈 속에 수표를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접어서 그 구세군 냄비에 넣은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얼굴 없는 천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얼굴 없는 천사는요, 구제를 하는 그때만 되면요, 몰래 와서 그렇게 돈을 두고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뉴스에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그리고요, 여기는 전라도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살을 가지고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깜깜할 때 이렇게 동사무소 앞에 이렇게 두고 갔대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갖다 놓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몰래 갖다 놓는 이렇게 얼굴 없이 드러내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구제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말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은요,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은 누가 보고 있나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있어요. 사람은요, 알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마음과 모든 모습과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는 구제, 정말 진실되게 겸손하게 하는 구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다 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숨어서 진실되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모아놨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상을 갚아주신대요. 사람에게는 보상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5장 16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네? 와,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주시네?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한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착한 행동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군가 보고 있을 때에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이 엄밀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갖춰야 할 모습은 바로 겸손하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으로 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칭찬을 듣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자, 착한 일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착한 마음으로 내가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듣기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엄밀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착한 행동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며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또 실천해 나가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또 착한 마음으로 모든 선행을 또 구제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온전히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착한 행동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한 마음으로 하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어린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